21장 5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이나 다 벗이 너희를 넘겨주며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이 밤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종말, 이 말세의 징조를 알고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종말, 이 말세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옛말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이 말세 종말이 되면 어렵다 또 힘들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말세에 무슨 징조가 일어나고 그 때에 우리가 취할 자세를 알고 믿음을 지키면 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말세의 징조를 알고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의 징조를 알고 믿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마지막 때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참고 인내할 줄 알면 반드시 승리한다.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보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할 믿음과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종말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져야 할 믿음은 우리 믿는 자들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절대 안전하도록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를 버림받지 않도록 안전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인내를 해야 한다고 했는가?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누구인지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사람이 아름다운 돌로 꾸며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다운 것을 예수님께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날이 이르게 되면 너희가 보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고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징조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3가지로 말씀을 했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어지러운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핍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보면 8절 보게 되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종말, 이 마지막 때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이 일어나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여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는데, 미혹이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길을 잃게 하고 빗나가게 한다는 뜻으로 바른 것에서 이탈하여 방황하게 만드는 것을 미혹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우리가 멀쩡한 사람에게 이 포도주를 마시게 만들어 비틀거리게 만드는 것과 같은 행위를 미혹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종말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 미혹하는 영적인 혼란이 일어나므로 미혹하는 자들의 말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숙고함으로 거짓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거짓 그리스도를 경계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에는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도 이적과 기적을 행하며 달콤한 말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간교한 사탄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미혹하는 자가 이미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씀에 기초한 바른 신앙에 굳게 서므로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짓 교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거짓된 미혹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마지막 종말에는 믿는 자들을 두렵게 하는 어지러운 소문들과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 각 처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임하고 전염병들이 발생할 것을 말씀하므로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두려운 일들, 무서운 일들, 사람들을 공포 가운데로 몰아넣을 우주적인 대이변 등의 공포스럽고 어수선한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공포스럽고 어수선한 소문과 일들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일들, 어수선한 소문들이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당면한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거린다면 앞으로 더 많은 환난과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 터인데 그때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작은 것도 감당하지 못해서 흔들거리는 믿음 생활이라면 앞으로는 더 큰 일들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데 그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므로 또 말씀 안에 굳게 서므로 어렵고 힘든 어수선한 소문, 우리를 긴장시키고 두렵게 하는 일들 앞에 떨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또한 이 마지막 종말에 믿는 자들이 핍박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고 해당과 옥에 넘겨지고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 핍박받는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이미 사도들 시대에 상당히 성취가 됐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유대 갈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제자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믿고 그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하며 공회를 떠나갔다. 그 말씀을 했어요. 또 사도행전 8장 1절 보게 되면 사울이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키는 그런 일을 이제 한 것에 대해서 이 사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습니까? 근데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일이 예수 믿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이게 마땅하다고 여겼더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가지고
사도들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세계 도처에서 믿는 자들에 대한 크고 작은 핍박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된다면 누가 예수를 믿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핍박을 받으면 나 예수 안 믿겠다고, 교회 안 나오겠다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다면 나 예수 안 믿겠다는 사람 얼마나 많이 생기겠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도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박해를 받고 쫓겨다녀야 한다면 그래도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래도 예배드리고 내 믿음의 자리 지키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힘쓸 각오가 되어 있냐 이거지요. 마지막 때 말세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끌려가고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다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겠는가? 예수 믿으면 좋은 일 많이 생겨야 되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당한다면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범죄해서 고난받는 것은 받지 말라겠습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 건 받지 말라겠어요. 그런데 의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의를 위한 고난이 있으면 받으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너희 상급이 하늘에 크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 내가 잘못해서는 절대로 그런 거 받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욕을 먹는다든지 비방을 받는다든지 핍박을 받는 일이 있으면 받으라 이겁니다.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핍박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까지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본 제자들이 자신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제자라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제자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지 않을까 하는 막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후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요? 다 도망갔습니다. 왜요? 죽을까 봐 겁이 나서. 그래서 도망을 가서 집안에 숨어 있는데 문을 잠궈 버린 거예요. 밖에 출입을 하지 못한 거예요. 겁나니까 혹시 붙잡히면 또 나도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는 부활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 후에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두려움이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니 부활을 믿었을 때의 그 마음이 평안하고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된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힘을 제자들이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집안에 들어 숨어 문을 잠그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죄인이라고 회개하라고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유대 관리들에게, 유대 당국에 붙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당국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너희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라는 옛자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그럴 시에는 너희들 가만 안 두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 신앙이 없었을 때는 그 위협 앞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는 예수님 전하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겠죠. 부활 신앙이 없었을 때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 신앙을 가졌을 때 예수님에 대하여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위협을 했지만은 그런 위협을 당할수록 제자들은 뭐라겠어요?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아무리 너희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그 위협 때문에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위협을 했지만은 그 위협을 겁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 관리들은
제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만 하고 놓아 주었고, 제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 보면 부활 신앙이 가니까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의 일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으면 겁을 냅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이 부활 신앙이거든요.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살아난다. 나는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 신앙이 있을 때에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만 생각하고 부활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 믿다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면 막 견디지 못합니다. 겁이 나서 그냥 막 예수님 당장 그냥 모른다고 부인하고 세상길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만 있고 죽음 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핍박과 환난 앞에 팍 쓰러지고 맙니다. 나 예수님 안 믿겠다고, 나 예배 안 드리겠다고, 사명 감당하지 않겠다고 겁만 줘도 스스로 자기 믿음을 버리는 배신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으로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축복,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라는 증거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핍박을 받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로 핍박을 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삶을 예수님 부활,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 천국이라는 이것 생각도 않고 눈앞에 보이는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조금만 일에 있어서 두렵고 떨려요. 겁이 나서 그냥 도망갑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괜히 예수 믿었네, 예수 믿기 영 잘못했네 후회하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어렵고 힘들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게 더 두렵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잠깐의 그 핍박과 고난을 피해보겠다고 영원한 그 축복 놓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신앙, 그 생명이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핍박을 합니까? 예수 일 때문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까? 고백하세요. 너 나 핍박해봐라. 너 나 죽일 테면 죽여봐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다.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조금 어린 앞에서 막 벌벌 떨고 겁내고 그러면 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굳게 섬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말세를 준비하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종말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 각종 어지러운 소문, 우리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과 우주적인 대이변들이 일어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예수 믿는 일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한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 18절 19절 보니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미혹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절대 안전하도록 지켜주신다는 믿음과 이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말세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일어나고 어지러운 소문이 들리고 핍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 부활 신앙에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